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애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강사님을 소개하면요,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김승욱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주에 벌써 한동대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에 오늘 도착하시고 바로 교회로 오셨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1988년 오정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2004년도에 이대 목사님이신 우리 김승욱 목사님께서 현재까지 담임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는지 교회가 아주 역동적으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출석 성도가 약 10,000명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1974년 초등학교 때 가족과 함께 도우미를 하셨어요. 뉴욕에 있는 명문대학인 바사르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셨고요. 비브리컬 신학대학원에서 MDB와 THM을 하셨습니다. 퀸즈 장로교회에서 교회전도사님으로 또는 데이비스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사모님과 2 아들 그리고 딸 하나 3남매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실 우리 목사님에게 뜨거운 박수로 이 시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요. 제가 지난 한 3박 4일 동안 한동대에서 수양회가 아니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이 한동대나 한국교회 멀리서 기도하며 지켜보며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와서 직접 우리 한동대학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젊음을 태우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한국교회의 그 미래가 정말 밝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의 이름을 부끄러움 없이 부르짖고 있는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의 교계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또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참 그 아름다운 이 교회와 또 교회 역사를 흔적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나름대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상복 목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미국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란 사람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3살 때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막 믿은 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연합 수양회를 수련회를 갔을 때 그 중에 강사님들 중에 한 분이 김상복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우선 너무나
자상하시고 잘생기셨고, 그리고 얼마나 웃음에 스마일의 매력이 있는 목사님인지 제가 그동안 배웠던 1세 목사님들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르게 자상하신 스마일과 목사님의 그러한 영성이 너무나 저희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영어와 우리나라 말로 같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보며, 야, 저렇게도 목회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그때 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롤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존경하는 목사님,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귀한 사역, 한국 교회와 또한 아시안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하여서 뛰시는 그 모습을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갖고 계신 진지한 소망이 무엇인가,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어떻게 일으키시어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중심 자리에 놓고 역사를 펼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시겠다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이 아무리 힘을 합해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다만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손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노라.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I will build my church,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떠한 테크닉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꼼짝하지 못하고, 그 교회가 밖에서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세워주시는 교회라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소망으로 우뚝 세워질 줄도 믿습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교회이고요. 복음서가 지나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은 또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능력, 성령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의 역사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지역이 변화받으니까 한 나라가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되니까 그 컨티넨트가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여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행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사도행전 때에 살아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면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똑같은 성령님이 주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세계 역사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의 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서가 또한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은 군데군데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바른 교리와 바른 도덕과 바른 비전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펼치시고자 하는 역사가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서를 통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세상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역사에서 신부답게 일어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당신의 절대적인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편지서가 끝나고 요한계시록이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보면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교회들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의 그 관점을 가지고 올바로 서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올바른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일어설 때 정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빛나는 역사로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역사가 지나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터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적으로 또한 이루어 나갈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단장된 신부와 같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장된 신부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5절 26절에서 이미 보여주신 바대로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인데,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루실 때에 그 새로운 역사의 장을 주님과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갈 중심적인 역할을 바로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신약 성경의 전체 은음을 보니까 복음서를 통해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바로 교회이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행전의 모습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역 나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짐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것도 바로 주님의 교회이요,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은 그때에도 중심 역할을 하게 될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단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주님의 교회답게 일어서는 것이겠죠. 주님의 교회답게 빚어지는 것이겠죠. 요사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미국도 힘들어요. 이민자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민교회 참 힘들어요. 그러나 힘든 위기는 또한 기회가 아닙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그동안 우리가 버려야 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처럼 붙잡았던 모든 것을 정리하며 렛고 할 것을 렛고 하고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어려움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처럼 계속 이 어려울 때를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격려만 하면서 끝날 때가 아니에요. 도리어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되찾고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정말 새롭게 빚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요사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주님의 신부의 본질적인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가, 한번 오늘 저녁에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은요, 정말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인정할 만한 인내와 수고를 아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시험하여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성숙했던 교회입니다.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너가 참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수고를 수고로 알지 못하며 지칠 줄 모르고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훌륭한 교회죠. 누가 뭐래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리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 첫사랑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에게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부가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하고 신부가 아무리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아무리 다른 교양이 있을지라도 그 다른 모든 것은 액세서리입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보셨을 때 첫사랑이 없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이미 보았지만 훌륭한 교회예요. 누가 뭐래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촛대를 옮길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데,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데, 이것이 없으니 어떡하냐, 이것이 없으니 어떡하나 하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주시는 말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길 만큼 예수님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이슈가 됩니다.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나 제가 섬기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And that's good. 그렇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른 교회가 보았을 때 배우고 모방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And that's good.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신부가 아닌데,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닌데 하면서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이 첫사랑이 오고 간데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모르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고, 교계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분이 보시고 내 교회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한 분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지라도 그 한 분이 박수 쳐야 진짜인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세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 처음 믿어가지고 그냥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것 바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 바라는 것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recognition, 인정해 주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님의 십자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처음 그 사랑 기억나세요? 그냥 주님의 곁에 있는 것이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했던 것 기억이 나세요?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을 안 받고 아무도 나를 recognize 안 해주고 내게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이 좋아가지고 한 분 좋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던 그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마카 인디안 부족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부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청년 라파엘이 있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은 그 선교사님 댁에 그냥 찾아와서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선교사님이 하일 그러면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그 형제의 대답 함 헤넥 매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또 우두커니 서 있어갖고 이거 뭔가 하면서 선교사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형제님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똑같은 대답 함 헤넥 매트였습니다. 함 헤넥 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곁에 있는 게 좋아서입니다. 형제님 왜 왔어요? 그냥 곁에 있는 게 좋아서 왔습니다. 형제님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그냥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형제님 내가 정말 찾아가서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그냥 곁에 있는 게 좋습니다. 함 헤넥 매트. 선교사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선교하는 가운데, 우리가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직분자로서 섬기는 가운데 이 모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모습 잃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잃고 살고 있어요. 주님이 그냥 좋아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뿌듯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나의 생애를 던지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특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내 이름도 묻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발휘하고, 주님의 suffering, 고통이 있는 그곳에 나도 주님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곁에 있는 것이 좋아서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가 많이 잃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잃고 살고 있어요. 많이 잃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잃고 사는 게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렸니?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렸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마리아는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자매를 보면서 누구를 책망하지는 않지만 마리아를 가리켜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마르다가 한 일 참 좋은 일이죠. 주님께 수종 드는 일, 봉사하는 일 참 좋은 일이지만 더 좋은 일은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 곁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혹시 잃고 살지는 않고 계십니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잘못이 없었습니까? 다윗에게 치명적인 잘못도 있었어요. 간음죄도 범했고 살인죄도 범했고 끔찍한 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디서 온 주님의 마음일까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함이 있고 그에게 정말 안타까운 부족함이 있지만 다윗의 중심을 가리켜주는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This one thing I seek. One thing I seek. 내가 한 가지를 주님 앞에서 구하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 영원히 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가 한 가지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This one thing, 이 one thing, 이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왕창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one thing,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one thing이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 한 가지. 내게 부족함이 있지만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솔직히 드리면서, 그러나 이 부족함마저도 압도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님을 향해 갖는 첫사랑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첫사랑의 마음. 여러분, 오늘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구하고 싶네요. 주님의 교회가 진정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떨고 있는 온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면 교회답게 일어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그 교회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한복판에 뜨거운 거룩한 불로 태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오늘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회자 돌림으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회상하는 것입니다. 회상.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영어로 보면은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 회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며 그때를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귀한 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회상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한때는 숨 쉴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나중에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그 루틴화돼 버려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할렐루야 교회는 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아내를 처음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할 이제 자매가 되었을 때 얼마나 좋던지.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요사이 계획하신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그 정도로 정말 예수님은 저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좋고 그 정도로 모든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루틴화 되더라고요. 루틴화되고 이게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관계 좋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닭살나는 컵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봤을 때는 처음과 너무나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기념일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기 위하여, 그때에 나누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나누기 위하여, 그때의 사진도 보기도 하고 그때 걸었던 코스를 한 번 더 걷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회상하면, 기억하면 그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첫사랑을 다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상하라, 기억하라. 그때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기억 좀 해봐라.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기억을 합니다. 뭘 했는가 보니까 그때는 꼭 했던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꼭 3장에서 5장 읽으며, 그리고 꼭 찬송가를 3장 부르고 잤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너무나 이상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되게 기특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죄송합니다. 저 자신을 보며 기특하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랬더라고요. 요사이 저 자신을 봅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루 3장 찬양을 부르는가? 안 그럽니다. 못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처럼 보는가요? 물론 보자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요사이는 무슨 아젠다를 갖고 말씀을 보더라고요. 가르칠 말씀, 설교할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 성도들 앞에 준비하기 위해 말씀 보는 나의 모습은 보지만, 그냥 주의 말씀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달콤한 관계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나 하루를 다 보내기 전에 예수님과의 그 스윗 달콤한 교제를 다시 한번 누리면서 잠자리에 자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지 않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까 훨씬 정말 차이가 납니다. 비교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때를 기억해 보니까 지금 나에게 결핍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그때 사람들이 주는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감투가 그렇게 중요했나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어떠한 기복주의 신앙을 들어주셔야만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나? 안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 자신이 좋았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침묵을 지키실지라도 그 침묵으로 내 영혼을 채우겠노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좋아서 함 헤넷 맷 그 곁이 좋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십자가 붙잡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감격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회상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회상이 있으면 두 번째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5절 말씀에 그때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자 돌림이죠. 회상, 회개.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요, 애통하는 마음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함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회개는 우리 애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애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 애통할 수 있어야 돼. 진정.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담배 하나 끊기 위해서도, 그 니코틴에 중독된 것을 한번 끊기 위해서도 발버둥 쳐야 됩니다. 어느 정도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괴로워하는 애통이 있어야만 우리가 담배를 끊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잖아요. 이 조그만 것 하나도 이 정도의 애통과 괴로움을 거쳐서 우리가 좀 더 올바른 모습, 좀 더 주님 앞에 덕이 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루틴화된 신앙생활, 타성에 젖은 믿음 생활, 이미 습관화된, 습성화된 이것을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애통해야 될까요?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데 얼마나 더 애통해야 될까요? 애통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가슴에서부터 애통하는 그 모습, 이게 회개예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린다는 거예요. 메타노야, 마음을 돌린다. 탕자의 모습 기억나시죠? 탕자가 그때 자신의 꼴을 보면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꼴이 이게 뭔고 하면서 그가 애통하기 시작해요. 돼지꼴이 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은 해피엔딩으로 말씀이 이어지지 않겠죠. 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통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 그의 그 목적의 방향, 그의 정말 내일의 방향을 돌이켜 갖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마음이 전환됩니다. 방향이 전환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애통함과 함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있는 그곳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향해 오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울부짖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상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 더 회를 봅니다. 오늘 갑자기 회가 먹고 싶네. 하나 더 회를 보는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 회상, 회개, 회복.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미를 가져라. 처음 행미의 패턴을 다시 가져라. 삶의 패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새로운 습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보니까 습관대로 살더라고요. 습성대로 살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습성대로 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오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의 삶의 패턴을 셋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마음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새로운 패턴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어떠한 습성을 형성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습성대로 살기 때문에, 습성대로 하기 때문에, 깨닫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패턴이 셋되는 대로, 습성이 형성되는 대로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만큼 우리가 성숙한 자리로 나가고,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패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습성,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어떠한 매일매일의 발걸음,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74년도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 갔습니다. 70년대에 미국의 매주마다 보여주는 어느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참 That's Incredible 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That's Incredible. 그 다큐멘터리는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편씩 나오는 것이었는데 정말 incredible한 사건, 세계 만방 곳곳에서 정말 누가 보아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incredible한 뉴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어느 날
That's Incredible 그 다큐멘터리에 왕들이 타는 말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왕들이 타는 말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말들, 가장 훌륭한 말들은 아라비안 말들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모아진 말들 수백 마리가 왕들이 탈 수 있는 말이 되기 위하여서 훈련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수백 마리들 중에 고된 훈련을 통해 그 중에 몇십 마리가 구별이 됩니다. 근데 몇십 마리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훈련을 통해 그 중에서도 정말 best of the best를 구별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과정이 뭐냐 하면은 수백 마리 중에서 몇십 마리로 구별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몇 마리가 구별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마지막 훈련은 이 훈련자가 이 말들로 하여금 휘슬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 딱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휘슬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것이 마지막 훈련 코스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그 훈련자들이, 트레이너들이 그 말들을 사막 쪽으로 풀어놓더라고요. 사막 쪽으로 풀어놔서 며칠 동안 사막에서 그냥 떠돌게 합니다. 사막에서 떠돌면서 죽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다시 그 트레이너들이 말들을 모아옵니다.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들을 이제 몰고 와서 물이 있는 쪽으로 그들을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의 죽어가는 말들이 이 물을 갑자기 냄새를 맡았는지, 물을 필링을 알았는지, 그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얘네들이 갑자기 필사적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마지막 기운을 다 내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인데, 물을 마시기 바로 전에 트레이너가 휘슬을 또 한번 휙 붑니다. 그때 스탑하는 말들이 몇 마리 안 돼요. 그 말들을 구별해가지고 낙인을 찍더라고요. Fit for a king. 낙인을 딱 찍습니다. Fit for a king.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여러분, 말들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왕을 마침내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왕 중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드높임을 받는 이름입니다. 그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또한 그러한 트레이닝을 통해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짧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한 백성들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나를 섬기기에 합당한 자로다. 주님이 보실 때에 하늘의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교회로다. 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에 처한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빛으로 정말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다운 교회답게 설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정말 fit for a king, 우리의 경우에는 fit for the king이 되겠죠. 그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첫사랑을 회상하고 회개함으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옵시다.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이 찬양을 입술로만 부르지 맙시다. 눈으로만 부르지 맙시다. 이 찬양을 우리 가슴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첫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이 찬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 보나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내 평생의 힘쓰 그 주 예수의 덕을 주 예수의 덕을 누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대할 말씀이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합시다. 첫사랑을 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날 밤에,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노라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다윗처럼 one thing I see, 이 모든 다른 것을 압도하는 한 가지,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친 후에 우리 회개와 함께 헌신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버리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믿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을 믿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어디 갔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인정함을 원합니다. 누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어느 정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하면은 주님 시험받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복신앙을 갖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첫사랑을 버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가슴이 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애통하며 나옵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보인 그 모습, 주님 안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아버지께로 가슴을 돌리고 삶을 돌리고 방향을 돌렸을 때 그가 다시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방향을 돌려 아버지께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진정한 회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첫사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one thing I see, Lord, one thing I see, above everything else, one thing I see.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면서 나의 주어진 큰 의미가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기다리며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버리고 그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버리고 살면서도 다른 액세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출 것을 다 갖춘 신부라고 말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치유받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 새롭게 빚음을 받고 신부의 모습을,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다윗처럼 이 한 가지를 더욱더 찾으며 주님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압도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에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서 언제 한 번 깨닫고 한 번 반짝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되풀이되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며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며 성령님 한 분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에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한다는 것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 진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의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보고 나도 저 하나님, 나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나도 분명히 섬기겠노라, 예배와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부모 세대를 통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심령, 주님 한결같은 심령으로 첫사랑을 갖고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계속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소망 한 사랑을 갖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